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린 것 같아도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들어도, 아무리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증거인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구원받은 증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증거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심도 있게 지적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단편 소설을 통해서 지적했던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상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장한 것 같았으나 믿음의 증거가 없이 살면서 이 중요한 질문에 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단편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증거가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술 주정꾼이 다리를 저르면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다리는 고쳐주셨습니다만 제가 다리를 절면서 온전하게 걷지 못할 때는 직업을 이리저리 찾다가 제일 좋은 직업을 찾았는데 그것이 구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니까 마음껏 구걸할 수 있었는데 온전히 성한 다리로 걸어 다니니까 구걸을 할 수가 없어서 홧김에 그만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이렇게 술 주정꾼으로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세요? 다음으로 예수님께 또 길을 가시다가 불량배가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앞을 못 보던 소경을 보게 해주신 그 장본인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불량배로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온통 세상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때리고 부수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치독스런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정도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살았다고요, 원망하고 살았다고요, 불만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게 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전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참 묘하지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요,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담배 모양을 한 껌이 있었다니까. 애들이 그거 가지고요 담배 피우는 흉내를 쭉 하면 이 녀석아 놀래서 지적하면 이거 껌인데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의 바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역사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가진 모범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섣불리 대답을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모범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모범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믿음의 뚜렷한 소문을 가졌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연구하다가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1세기 당시에 20만 명이 운집에 살았던 항구 도시, 거대한 도시지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거대한 항구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세상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면 광주광역시는 물론이요,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면서 설교자인 저로부터 수많은 예배위원들이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변화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의 증거를 갖지 못한다면 세상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 역사상 매우 귀중한 자료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데살로니가의 정향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증거는요,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감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계속적인 감사입니다. 습관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습관적인 감사로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될 때 불신앙적인 요소가 걸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담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주셨는데 이들로 인하여 세상이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본대요. 예배 끝나고 나면 과연 이 교회의 교인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캄캄한 현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미 예배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해결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집으로 떠나가시며 선포하고 가세요. 하나님, 이 버거운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짐은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끊임없는 감사의 바탕으로 교회를 온 세상에 증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부분인 1장 2절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신교회의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근거인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식재적으로 습관적인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바탕이 누구의 모범이었는가? 사실상은 바울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로 들려오느냐? 설립된 지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가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제가 섬기는데,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두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외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신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표본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흥왕의 도시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온 믿음의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정황과 어쩌면 그렇게 같이 맞물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2호를 접어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는 백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백수로 살겠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뚜렷한지.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인내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거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음 어디다 감춰두시려고요? 믿음은 사용하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질 만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세계의 모델을 제시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로 충만하게 했고, 감사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가장 뚜렷한 복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세 가지의 모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살아계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첫 장을 열어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선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적용이 되는데, 다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다급할 때 전화기 먼저 들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그 말에 대한 꽃을 피웠습니까? 원래 이 말씀에 대한 이 단어가 헬라어가 로고스인데, 원래는 헬라 철학에서 세 개의 법칙을 설명하는 영어로 사용됐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영원 불변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 즉 복음으로 온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 로고스를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로고스 해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인데,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기 표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델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일컬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의 기전에 말씀을 들려줘도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는가에 비례해서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퀴즈 아닌 퀴즈 하나 할까요? 거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습니까? 그건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만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덮어놓고 믿자고요? 어떻게 성경을 덮어놓고 읽어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들어오셨다면 예배당 오실 필요 없어요.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 컨트롤을 손에 쥐고 그냥 이것저것 채널을 눌러보세요. 건강에 대한 정보,
무슨 생활에 대한 정보. 목사는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요, 기록된 말씀에는 반드시 복을 수반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복을 수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 20만 명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전까지 우상을 많이 숭배했겠어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즉시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이 뭐지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즉시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해진 인생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해당할까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선포해야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하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뚜렷한 증거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짧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이에요. 키워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확하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영어 성경이 NIV 버전만이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은 가난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부요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명예가 추락된 비천한 자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결과는 감사로 말미암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너무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있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산적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제발 이 문제가 좀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만 나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예배부터 적고 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향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간단하게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도표화되게 쉽게 메시지로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일에 대한 증거가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끊임없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는 3차례나 결쳐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는 2차례나,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번 언급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무려 7번이나 언급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에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향해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었습니다. 그때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교회 학교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쫙 여리고성 무너지네. 우르르르르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센 물살처럼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난공불락인 여리고성 같은 장벽, 도무지 우리로는 오를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차례 예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 귀가 이제는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